오늘은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기도 시리즈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평가받는 운동 종목이 몇 개 있지요. 양궁, 쇼트트랙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복싱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여자 골프는 LPGA에서 한국 사람이 두각을 나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펜싱도 우리나라에 세계 1위 선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선수도 세계 1위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스포츠 종목들이 개인 경기인 거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나라는 혼자 하는 거 잘합니다. 주로 작은 관역을 맞추거나 넣거나 하는 데는 아무래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팀플레이 참 못하는 나라입니다. 팀 경기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체적 조건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만큼 키나 덩치도 이제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도 팀플레이를 하는 구기 종목은 아직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사람을 불신하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 문화권의 특징인 체면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체면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과 거리가 있는 단어죠. 남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이 체면치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짐짓 그런 척하는 문화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가지지 않은 척,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척, 강하면서도 약한 척, 약하면서 강한 척,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척,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척. 이렇게 사실과는 다르게 남에게 이런 척 저런 척 해야 때에 따라서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자기 이익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중화 문화권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깊은 마음속에 못 믿을 것이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도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아주 적습니다. 내 인생 결국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타인을 대하는 사회라면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 거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사실은 삶의 원칙인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자기 개인이 뛰어나야 잘 살 수 있다는 것까지만 서로 이해합니다. 아쉬우면 너 잘 살아라. 네가 뛰어나라. 네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니 어쩌겠어.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들은 빠른데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는 좀처럼 수긍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윗세대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우와 함께 사는 둘의 문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적으신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깍듯하고 규격을 지키는데 그 이상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운동이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철저하게 팀플레이입니다. 공을 가지고요. 그게 서부 개척사를 상징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을 가지고 상대방의 땅을 차지하면서 팀이 전진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끝에 터치다운, 공을 가지고 상대방 땅을 다 차지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 공이 상대방 끝까지 도달하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상대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을 가지고 자기 땅을 향하여 전진해 오는 사람을
서로 막는 겁니다. 그럼 공을 제가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면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상대 팀원들에게 달려들어 가지고는 상대 팀원들을 넘어뜨리고 하면서 내가 전진할 길을 여는 것이 우리 팀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철저하게 팀플레이죠. 몸싸움에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도록, 공을 가진 내가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팀원들은 상대편과 부딪혀서 넘어지고 깔리고, 여러분, 이런 희생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운동이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럭비가 있습니다. 럭비도 같은 게임이거든요, 거의. 근데 럭비 중계하는 거 보셨습니까? 럭비 중계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걸요? 제 생각에는 럭비나 아메리칸 풋볼과 같은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인기 얻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국민성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목사님들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하셨죠. 결국 1대1입니다. 여러분 각자 살아야 됩니다. 기도도 1대1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맞으세요. 말씀 맞으시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해야 기도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도를 경험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는 기도행전이라고도 불려요. 저는 이 기도행전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말은요, 합심기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울리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령님의 첫 임재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시면서 당신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은 어떻게 해다오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여러분, 부활절부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고요.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있으셨고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며칠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까? 열흘 만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인 거 아시겠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 열흘 동안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흘 후에 오순절날이 되었죠.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처음 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합심기도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으니라. 여러분 15절은 그렇게 기도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점점 늘어나서 몇 명이 되었다고요? 12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오순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 극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탄 불길과 같은 모양이
모인 사람들 각자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여 있는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전 성경에서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오순절이면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부활절, 오순절, 장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면요 해외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절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120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에 자기들이 지금 떠나온 곳 언어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보세요. 지금 만약에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온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어를 하면서 당시에 로마의 언어 헬라어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듣던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때까지 세계 모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세계 모든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때 바벨탑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임재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인간의 세상을 세우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바람에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어군을 이루게 됩니다. 이래서 언어들이 모두 다 갈려졌거든요. 언어가 갈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언어를 쓸 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언어가 합해지면서 그 저주가 성령 안에서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오순절 방언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왔던 곳의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하느냐 놀래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미친 거 아니냐? 술에 취한 건 아니냐?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4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그들이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요. 사도행전은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함으로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한 제자들의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즉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갖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수록 그들은 더욱더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빛 가족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붙잡혀서 기도하고 사랑에 빠진 듯이 행복해졌던 경험 있으십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뻐 보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자꾸 주고 싶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런 행복한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고 이상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를 만나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고 점점 더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강력한 기도 공동체, 영성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혹시 그 멤버가 되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부도가 나니까 멀리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우리 식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살 길을 찾아서 고향 같은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좁은 단칸방으로 참 예전에는 나름대로 단독주택 제법 크다는 집에서 살다가 정말 좁은 단칸방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식구가 5명인데.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교회에 비해서 크기도 아주 작았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컸네요. 예.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 교회 가면은 그냥 의자 있고 강단 덜렁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도 혼자 기도하기 좋았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다 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방언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계시는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없지만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도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어떤 자매가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함께 기도하니까 좋다. 몇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때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끝난 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찌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 시간에 그냥 예배당에 흩어져가지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큰 소리로 기도가 터져 나와가지고 2시간씩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 교회에서. 그러다 여러분 우리 손잡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당 의자를 좀 뒤로 밀고요. 그때 당시 시골에는 왜 멍석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멍석을 앞에다 이렇게 쫙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잡고 기도하던 우리가 모두들 크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임했고요. 정말 우리가 뜨겁다고 느낄 만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죠.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도착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찬송 인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테니까 너 찬송 인도하고 기도 인도를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나가서 찬송 인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크게 감동하시면서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학생들이 50명쯤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한 30명의 장년 성도 집사님들께서 함께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겠다고 또 식사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따라오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자마자 찬송 인도 시간에 막 사정없이 임하실 거예요. 정말 사정없이 임하셨어요. 학생들 밥 먹는 시간도 잊은 채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르던 찬송이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1시간 동안 부르던 그때가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밥을 준비하시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두 다 예배당으로 쏟아져 들어오셨어요. 시간이 가는지 어쩌는지 생각지도 않은 채 성령께 함께 붙잡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피아노 건반에 온통 눈물을 뿌리고 그 찬양에 반주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목사님의 딸, 지금 반주하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그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다시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때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밤이 되면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모두 모이면 기도하고 밥 먹으면 찬양했어요. 해가 지면 손잡고 기도하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저희 교회는 예배당 안에 의자를 한 줄 더 들여놔야 할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 안으로 200명이 예배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교회에 가보라고 서로 소개할 정도로 유명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성령님을 경험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강조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고 성령님의 은사도 충만하게 받았지만요,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생긴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마치 물방울이 모이듯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의 대박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보이는 교회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루이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부흥 이야기가 참 오래 알려져 있죠. 루이스라는 지역의 마을에 사는 두 여자 노인께서 그들의 마을에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밤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시작된 몇 달 후에 그 지역의 경건한 청년들이요,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노인들이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알려진 던칸 캠벨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 올 것이라고 이 두 노인에게 자매들하고요,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 자매님들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분은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 못하고 한 분은 눈이 안 보이는 분이셨어요. 근데 던칸 캠벨 목사가 부흥 집회에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두 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 노인분들이 캠벨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부흥 집회를 와 주십시오. 근데 캠벨 목사님이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다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오시는 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지역의 장로교 목사님인 제임스 맥케이 목사가 이 특별한 집회의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캠벨 목사님을 초청했대요. 캠벨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의 부흥 집회가 시작되었고 그 지역의 성령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부흥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 후로 무려 4년간에 걸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그 지역 전체를 휩쌌던 성령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하게 죄를 지적하시니까 집에서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성령님께 감동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는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어느 날 밤에는요 많은 이들이 경찰서 바깥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바람에 경찰 간부들이 그 지역의 내무장관과 캠벨 목사님을 불러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술집들이 영업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고요. 버스들이 집회 장소로 군중을 실어나르기 시작했고요. 때때로 집회가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되었대요. 교회들이 차고 넘쳤고 여러 지역에서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두 할머니의 합심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을 합해서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 지역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여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백성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2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3배, 4배가 됩니다. 2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멀지 않아 하나님이 다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시도록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헌신하셔서 성령님의 신앙 부흥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기도의 은혜,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성령께 붙잡혀가지고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나에게서 내 형제에게로 성령님의 역사가 전염되는 영의 전염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한빛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 기도의 부흥 현장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영적인 경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기도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